2022년 2월 27일 주연절 8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오늘 아침에도 빛으로 오신 영광스러운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성소를 뒤엎고 있던 구름도 흩어지게 하시고 함께하던 엘리야와 모세도 보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빛난 얼굴을 배울 때에 우리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던 죄와 두려움과 불신은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답게 변모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은 37번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고백하는 자매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자비를 의지하여 이 시간 저희가 더럽고 추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는 성령의 감화를 받아 감격하면서도 생활 속에서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믿음으로 살지는 못하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으나 행함으로 옮기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본을 잘 알고 있었지만 힘써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지만 저희는 오히려 슬퍼하며 낙심하고 원망하면서 주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왔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나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구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키리에 키리에 엘레이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2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받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되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유상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새로운 깨달음과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위험과 환난, 역경과 공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성도들의 삶에 위로와 긍휼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세상의 삶 속에 어떤 역경도 여호와와 함께 겨루어 이겨나가는 복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히 여기신 것처럼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선한 믿음이 움트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은 마물의 상수리 숲을같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의 각오를 다시 세우는 생명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예배 후 교회의 일꾼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고 교회에 필요한 복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택된 장로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옵시며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일일이 아뢰지 못한 것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자녀들의 앞날과 경제적인 어려움 등 해결해야 될 기도 제목마다 친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통해 드리는 예배도 기뻐 받아 주옵시며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에게 있느냐, 다 선지자에게 있느냐, 다 교사에게 있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 있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주여 우리 맘 여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의 가사가 그렇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피곤해 지쳐도 가시떨기 비바람이 닥쳐도, 그런데 주님의 손잡고 동행하면 저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걸어간다면 우리가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또한 평안히 그 길에 들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늘 신앙생활하면서 부딪히는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주님으로 인해서 힘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 큰아이가 한 6학년 때인가요? 중학교 1학년 때인가요? 작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생일 선물을 물어봤더니 가장 갖고 싶은 것이 아빠 컴퓨터라고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아빠 컴퓨터가 되게 좋아 보였나 봐요. 제가 작업을 여러 개를 동시에 해가지고 컴퓨터 본체는 하나인데 모니터를 3개를 씁니다. 왼쪽에 영상 편집용 모니터 하나 쓰고 전면에 그냥 보통 업무하는 모니터 쓰고 오른쪽에는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들 모니터 세로로 놓잖아요. 그렇게 세로로 놔서 전자책 보는 모니터 이렇게 해서 모니터를 3개 써요. 그래서 책을 보고선 여기서 바로 타이핑을 하기도 하고 동시에 영상 편집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때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의 어릴 적 꿈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제가 컴퓨터를 굉장히 일찍 만졌는데 어렸을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꿈은 컴퓨터에 하드디스크가 있는 거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전에 컴퓨터를 보신 분은 기억이 나겠지만 컴퓨터 자체에 저장하는 공간이 있지 않고요. 플로피 디스크라고 요만한 판때기 같은 걸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게 큰 게 5.25인치라 그래서 이만했습니다. 제 얼굴은 못 가리지만 웬만한 사람 얼굴을 가릴 수 있을 만큼 사이즈가 컸어요. 근데 여기에 저장할 수 있는 게 뭐 512KB 뭐 이 정도 저장하는 거였거든요. 그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주보를 컴퓨터로 만들었는데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을 구동시키려면 디스켓을 3장을 가지고 와서 하나를 켜서 시작을 누르고 다음 걸로 바꿔 끼고 해야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를 만들려면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한 10여 분 정도 걸립니다.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데요. 근데 어느 날은 교회 갔더니 그 안에 하드디스크가 저장돼 있다고 하면서 20메가짜리 무려. 그래서 20메가짜리 하드디스크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게 프로그램이 싹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우리 집에도 저런 거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얼추 계산해 봤어요. 이만한 플로피 디스크 512KB 몇 장 정도 되는 게 이 안에 들어가 있냐면 약 40배 되는 용량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엄청난 거잖아요. 20메가바이트. 근데 요즘은 여러분들 스마트폰도요. 아이들이 쓰는 작은 것도 32GB라는 걸 쓰고 제 핸드폰은 128GB라는 걸 씁니다.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 제가 아까 512KB하고 20MB가 40배 차이 난다 그랬잖아요. 약 1000MB가 1GB입니다. 그러니까 몇 배가 차이 나겠어요? 1000배가 차이 나는 거예요. 1GB를 갖는데. 근데 요즘 제가 가지고 있는 하드디스크가 기가 단위가 아니라 테라 단위거든요. 이건 여기서 또 1000배가 또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1TB를 쓰는 게 아니라 제가 하드디스크를 영상 용량이 많으니까 한 12TB 정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따지면 한 1200만 배 정도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비해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사람이 참 가지고 있는 생각이 간사한 게요. 요만하게 했을 때는 이거 40배가 갖고 싶었어요. 근데 이 40배가 생긴 다음에는 야 나도 나중에 1000배 정도 되는 큰 사이즈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1000배를 가졌더니 아 이것도 부족해 1000배가 더 컸으면 좋겠어. 그래서 테라바이트짜리를 쓰는데 이제는 2테라도 작아. 2테라 3테라짜리 뭐 했어? 10테라 20테라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까지 발전하는 거예요. 제가 컴퓨터에 대한 그 용량에 대한 욕심이 몇 배가 커졌냐면 약 1200만 배가 커졌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엄청나게 욕심이 무한대로 커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1200만 배. 그런데 나중에 지금도 요즘도 답답함이 있어요. 좀 더 빠르고 좀 더 좋고 특히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영상이 총체적인 문제였어요. 예배 화면도 그랬어요. 인터넷 송출도 그랬어요. 혼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기계를 바꿔야 되나 노트북을 바꿔야 되나 인터넷 회선을 바꿔야 되나 뭐가 문제지 하고 테스트 해봤는데 또 다음 날은 거짓말같이 잘 돼요. 참 기계가 그래갖고 참 모를 것 같은데 그래서 아 기계 바꾸는데 굳이 돈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또 결론 내리고 어제도 2시간 동안 구동해봤더니 잘 돼요.
참 희한해요. 그러면서도 좀 더 안정적인 걸 구하고 찾고 싶은 욕심이 생기니까 또 더 좋은 걸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좋은 걸 찾으면 제 욕심이 어떻게 발전되겠어요? 1200만 배에서 2배 이상 발전이 되니까 2400만 배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커도요, 다른 사람께 더 커 보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늘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것을 우리가 요구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 요즘 사회의 문제입니다. 부동산 문제가 왜 생겼겠어요? 예전에는 바람 피하고 비 피할 지붕 있는 곳, 벽 있는 곳이면 돼, 이렇게 시작한 것이 집에 대한 개념이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결혼하려면 몇 평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나라에서 짓는다는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좁은 데서 누구 살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면 지금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고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욕심을 부리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에요. 사람의 당연한 본성이고 본능입니다. 그 욕심들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기도 하고 발전하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수고하기도 하고 노력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욕심은 때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갈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언제 생기냐면 그 욕심이 과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사역이 있는데요, 은사가 있는데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4번째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여기에서 시작은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되는 은사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은사는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니까 은혜의 선물이니 우리가 그 은사를 받으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욕심도 가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욕심을 부러워할 때도 있어야 됩니다. 아, 나도 저런 은사를 갖고 싶다. 이것을 우리는 욕심이라고 부르지 않고 은혜로운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사를 사모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은사는 누구에게 주시냐면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은사를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바라면서 기다리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사모할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언제 생겼어요? 그 은사를 내가 받은 다음에. 없을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그 은사를 받은 다음에는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그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무엇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냐면 우리의 욕심과 욕망, 자기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면 그것이 무엇이 돼요?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빠졌던 가장 커다란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너네 방언의 은사 받았어? 방언의 은사 못 받았잖아. 이러면서 내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요. 참 희한해요. 내가 잘난 일을, 내가 잘하는 것을 이야기하려면 동시에 누군가가 잘못한 일을 이야기해야 내가 더 높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요즘 대통령 선거가 아마 사전투표로 따지면 일주일이 안 남았습니다. 주중에 하니까요. 뭐 누구를 지지하고 누가 맞다 틀리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선거보다 네거티브, 상대방을 향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엄청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끌어내리면서 거봐, 내가 너보다 나은 사람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쟤 나보다 뭘 못해요를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향 평준화되고 있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안타깝고 참 속상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몸인 교회,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본체이신데 그 본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도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가 서로를 비방하게 되면 누구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거예요. 서로를 비방하면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것이고, 그러면 서로를 낮추면 누구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데요, 교회 안에서 서로 사역을 같이 해 나가다 보면 불편한 일들이 발생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저는 일정한 평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평가나 혹은 불편한 일들을 서로 보완하면서 성장하는 도구로 삼는 것은 긍정적인 방향인데, 그런데 서로를 비방하고 나중에는 비방을 넘어서 비난하고 나중에는 비난을 넘어서 뒷담화라고 하죠. 누군가를 끌어내리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결국 누구를 욕하는 일이 돼요? 그리스도를 욕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가끔 우리 한국교회의 그 보수교단이나 혹은 일정한 교단들을 제가 비판할 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비판하는 것이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랑 이야기할 때 가끔 그러거든요. 목사라고 이야기하면 거기 정강훈 목사는 왜 그래요? 이래요. 그럼 제가 아이고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이러고 말지 그 사람이 뭘 잘못했고 나쁜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 제가 잘 안 해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저는 그분을 목사님이라고 안 부르고 정광훈 씨라고 부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얘기를 잘 못해요. 왜 그러겠어요? 결국은 그 얘기를 밖에 나가서 제가 하는 순간에 내 얼굴에 침 뱉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부족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정해가는 것들은 필요한 일이지만, 그리고 평가나 혹은 우리가 더 나은 것들을 위해서 뒤를 돌아보는 일들은 필요한 일이지만, 누군가의 인격이나 인성, 사람됨 이런 걸 가지고 문제시 삼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욕하는 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면 누구에게도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도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성도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욕을 한다고 하면 누구를 욕하는 일이 돼요? 그리스도를 욕하는 일이다. 여기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라서, 불완전한 사람이라서 모두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족함을 모두 인정하고 서로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존재하는 겁니다. 손이 잘 못하는 일 때문에 발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존재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도와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살펴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필요에 따라서 순서를 정할 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28절 그리고 29절 30절 말씀, 29절 30절 말씀은 28절을 보완하는 말씀인데요,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즉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몇 명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라고요? 사도요. 두 번째는요, 선지자요. 세 번째는요, 교사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돕는 것, 다스리는 것, 방언을 말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구별하시면 되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와 그리고 그 복음을 드러내는 능력을 받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과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가장 크게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봤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표로 나오게 되니까, 표신하게 되니까 너네 방언할 수 있어 없어? 라고 본인들을 높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깔아뭉갰어요. 방언도 못하면서 어떻게 은사를 받았다 그래? 근데 사도 바울이 정리합니다. 방언 받는 은사보다 어떤 은사가 더 중요하다고요? 첫 번째는
사도요, 두 번째는 선지자요, 세 번째는 교사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다음은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요? 사도는 당시에 어떤 역할을 감당했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세워가는 역할을 했던 것이 누구라고요? 사도라고요. 여기서 나오는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와 비슷한데, 이 선지자는 예언자라고도 부르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예언자는 내일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를 맞히는 예언자라 그랬어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자라 그랬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설교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선지자고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이 요즘 말로 하면 사도고, 두 번째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사람이 선지자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사, 누구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분이요.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신학교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목회를 하지 않고 성경 강좌만 강의하는 목사님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제가 신학교 갈 때 저희 어머니가요, 저에게 바라던 게 있었어요. 나름 공부를 좀 하니까 너는 목사님 말고 신학교 갔으니 신학교 교수님 했으면 좋겠어. 목사님보다 교수님이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는 교수님 하면은 되게 높은 지위에서 최고의 학문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를 보자고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순서는요, 개척자와 설교자, 그리고 나서 가르치는 사람인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를 오늘 사도 바울은 앞에다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요, 능력 행하는 자들, 병을 고치거나 서로 돕는 것이거나 다스리거나 방언으로 기도를 하거나.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 관점 속에서 어떤 능력 있는 목회자가 능력 있는 목회자라고 생각하셨어요? 기도원에서 막 병고침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저 목사님 영험해, 저기 가서 기도받으면 기도가 난대. 이런 분에게, 이런 분이 능력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 묵묵히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능력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능력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능력의 순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영험한 전도사였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완도제일교회의 신학대학원 1학년 때 목회 실습을 갔는데요. 그때 목사님이 실습을 얼마나 시켰냐면 일주일 동안 신방을 다니게 하는데, 완도제일교회가 당시에 한 700~800명 되는 완도에서도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부목사님이 두 분밖에 없었어요. 지방에는 부교육자들이 잘 안 내려와서. 그래서 장로님들이 교구를 맡으셔가지고 우리 교구에 있는 분들을 신방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을 신방했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되니까요, 그 교구에서 전도 대상자로 놓고 있는 분들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아니고 전도를 해야 될 대상자들만 찾아다니는 거죠. 근데 장로님이 저에게 갈 때마다 설명해 주십니다. 뭐라고 설명해 주시냐면, 이 집안은, 이 가정은 어떤 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한 집에 딱 가는데요, 장로님이 들어가기 전에 이 집은 귀신 들린 집입니다. 이 집에 한 어르신이 살고 계시는데 맨날 귀신을 본다고 해서 마음이 불편해하고 있어서 여기 가서 전도사님이 기도 한번 세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이끌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 신학교 다닐 때 기도를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잘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런 데로 저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방언의 능력이 좀 터졌으면 좋겠는데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근데 딱 들어갔더니 그 집에 계신 어르신에게 뭐라고 장로님이 저 소개해 주셨냐면, 서울에서 영험한 전도사님 내려오셨으니 기도받고 나면 귀신이 싹 물러가고 괜찮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통성 기도도 잘 못하고 방언 기도도 못하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영험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근데 보여지는 것처럼 막 이렇게
뭐 미션이다, 귀신아 불러가 져라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거든요. 그 당시에는 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손 꼭 붙잡고 진짜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막 뭐뭐 해주셔 뭐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주님, 그것은 진짜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셨을지는 몰라요. 근데 제가 그날 되게 신기한 경험을 하나 더 했습니다. 마지막 집에 들어가는데 그 집은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불교인 집이라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그 다른 전도사님들은 되게 평범한 가정들을 돌았는데 저만 귀신 들린 집하고 온 집안이 불교인 집하고 굉장히 독특한 집에 저만 들린 거예요. 근데 마지막 집에는 들어가가지고선 그 장로님이 여기는 온 집안이 불교인데 좋은 말씀 하나 해주시고 그 끝에 성경 구절 좀 인용해서 좋은 말씀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게 설교를 하라고 갑자기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학교 1학년한테. 그래서 또 준비해가지고 또 들어갔어요. 어쨌든 지금 막 들어가면서 머릿속이 복잡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요한복음 3장 16절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들어갔는데 제가 말씀 전하기도 전에 그 집에 가장 대장이 되시는 여자분이 어젯밤 꿈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 저쪽 끝에 무지개가, 자기네 집 창가에 무지개가 이렇게 싹 들어와가지고 와, 내일 귀인이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들어와서 앉았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제가 또 무지개가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전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무지개 하니까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있죠. 누구요? 노아. 그래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전하고 맨 끝에 이렇게 무지개가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주일날까지 실습하는 건데요. 귀신 들린 그 어르신은 안 왔는데 그 무지개를 보셨다는 분은 주일날 교회에 오셨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은혜를 더 받았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경험했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제가 경험을 했고,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하는 일인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한 아주 귀한 일이었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어야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된다는 거예요. 무지개를 말씀하셨다는 건 이미 뭐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마음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온 집안이 불교인데 서울에서 온 아무리 영험한 전도사라고 하더라도 앉혀놓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그분이 말씀을 들으려고 마음을 열고 앉혀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차를 대접하고 자기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봤더니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목회에 도움이 되는 통계를 보내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자료를 봤더니 약 20% 중반대가 기독교인들 중에 전보로 다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되돌려서 생각해 봤더니 전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쉽겠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집에 들어갔더니 자기 꿈 얘기를 스스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 듣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잘해줘도 저는 영험한 사람 될 수 있겠더라고요. 전 보는 거 그렇게 보면 쉽겠구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의지하셔야지 전 보러 가가지고요. 무속신앙에 의지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내 이야기 많이 하면 상대방이 내가 어떤 상황인지 금방 압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 만나는 기술인 것이지 그것이 영험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영험한 능력은요, 그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사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되는 외적인 능력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교회에서 지도자 세운 몇의 능력이 더 앞에 있다라고 오늘 굳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마침 우리 교회도 오늘 지도자 몇을 세워야 됩니다. 교회가 큰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이 주일 설교만 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요, 새벽 예배 설교, 수요 예배 설교, 주요 오후 예배 설교했어요. 생각해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제일 편했던 것 같아요. 주일 오전 설교만 하면 돼서. 생각해보니까. 근데 교회가 작으니까요, 담임 목사가 주일 오전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해야 되는 일은 다 해요. 주보 만드는 것부터 다 해요. 후배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 되니까 좀 편해지셨지요? 그래서 아니, 부목사 하는 일에 더하기 담임 목사 설교가 더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교회가 규모가 있으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 중에 몇을 세우는데 사도도 세우고 선지자도 세우고 교사도 세우고 능력 있는 자도 세우고 방언을 하는 사람들도 세우고 서로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돼 있으면은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 몇 분을 세울 겁니다. 세우는 분들의 첫 번째가 무엇이겠어요?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목회자하고 달리 전문적으로 말씀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단법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장로님으로 세워지는 분들, 피택된 분들을 세워지고 나서 6개월 동안 말씀 양육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지도자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을 세우는 방법도 있고요, 세우고 나서 준비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목회자 같은 경우는 신학교를 졸업한 준비된 사람을 청빙하는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 같은 경우는 세워서 지도를 하고 그래서 준비를 시켜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이 말씀을 얼마나 잘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이걸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앞으로 말씀을 얼마나 잘 훈련받아서 교회의 필요를 섬길 수 있느냐 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다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능력보다는 무엇이 먼저다? 말씀이 먼저여야 된다. 실제로 장로교회가 처음 생겨났을 때 장로교 정치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장로님을 영어로는 엘더라고 합니다. 연세가 있는 어른을 지칭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할 때 장로회는 엘더 처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플러스비터리언이라고 해요. 이 두 가지가 구별이 됩니다. 어떻게 구별이 되냐면 저도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장로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목사라고 부르지만 장로 중에 한 사람이에요. 처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장로의 직분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설교하는 자, 그리고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학교가, 제도권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성경 교육을 시켰던 것이 요즘 모양의 학교의 시작이었거든요. 주일학교가 요즘 공교육의 시작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장로님이 예전엔 뭘 했어요? 성경 교사, 성경을 가르치는 자, 지역에서는 선생님 역할을 장로님이 했어요. 말씀 전하는 자와 선생님의 역할을 한 거죠. 그러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하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당시에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셨냐면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모두가 다 나라의 종교가 뭐예요? 국교라 그래서 기독교가 국교잖아요. 그게 구교하고 신교하고 나눠져 있는데 종교개혁 당시에 신교, 즉 개혁교회, 리폼 처치에서는 왕이 있는 나라도 있지만 왕이 없이 공화정, 국민들이 뽑아가지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도자를 선출하는데 그 지도자를 어디서 투표했겠어요? 국교가 기독교니까 교회에서 선출한 거예요. 교회가 당시에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중세시대는요, 동사무소 역할도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캐나다에 있는 저희 친구 목사님이랑 가끔 영상으로 이제 만나서 이야기할 성경 공부도 하고 신학교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캐나다에 있는 목사님이, 저희 동기 목사님이 교회를 3개 교회를 담임하고 있어요. 거기가 교회가 목회자가 모자르니까요, 우리 남부교회 정도 되는 한 50여 명 정도 되는 교회를 담임 목사님이 한 분이 3개 교회를 맡아요. 그래서 3교회에서 모아서 담임 목사님 사례비를, 우리는 사례비를 교회 형편에 따라 주잖아요. 거기는 법정 최저임금 이상 호봉제 맞춰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교회에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헌금으로.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2교회, 3교회가 이렇게 사례비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져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죠. 그럼 주일 예배 어떻게 드려요? 그랬더니 아침에 9시에 A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10시에 끝나잖아요. 1부 예배는 여기서 끝나고 2부 예배는 저쪽 마을 가가지고 11시 반에 드리고 3부 예배는 또 12시 반에 끝나면 저쪽 교회 가서 2시에 또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간의 거리가 얼마나 돼요? 그랬더니 한 20-30km 정도 된대요. 그러면 제주로 이야기하면 서귀포까지가, 모술포까지가 한 45km 정도 되니까 무슨 여기서 중산간 정도 되겠죠. 제주 시내권은 바뀐 거예요. 애월이나
아니면 뭐 함덕이나 조천 뭐 이 정도 되는 거리를 세계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그 사이에는 교회가 없어요 그랬더니 캐나다만 하더라도 어떤 게 마을이라고 돼 있냐면 마을에는 3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병원과 학교와 교회가 있어야 그 지역을 마을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마을 공동체의 중심이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중세 때는 더 했어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나중에는 어디로 가냐면 의회로 가요. 지방자치에 우리 의회 시의원 뽑잖아요.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고 다른 종교들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뽑는 건데 중세였다면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선출되는 분 중에 한 사람이 행정을 관할하는 의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의 역할이 프레스비터리언에 3가지가 있어요. 뭐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자, 교육을 시키는 교육자, 그리고 행정과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 이게 당시에 교회사 속에서 있었던 모양과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누가 높고 낮음이 있을까요? 난 나라를 위해서 일하니까 더 높은 사람이야. 아니야, 나는 영적인 걸 돌보니까 더 높은 사람이야. 아니, 난 미래를 키우니까 더 높은 사람이야. 이런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순서를 굳이 구별하자면 첫째, 둘째, 셋째를 이야기하고 앞에는 말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을 이야기하지만 맨 마지막에 31절에 우리에게 요청하는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 전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더 큰 은사가 있다고요. 그 은사를 사모하고 그 은사를 받으라고요. 그래서 그 은사를 받으면 주님께서 무엇을 주신대요?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열어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 전하는 은사, 치유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이것보다 더 큰 은사를 구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장로님을 선택해서 피택하잖아요.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람이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피택, 선택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선택이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모하는데 선택이 되지 않은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럼 선택이 되지 않은 분들은요,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더 큰 걸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시고 더 좋은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더 큰 게 뭔데요, 목사님? 우리가 더 큰 거 그거 사모하고 싶은데 그게 뭐지요? 다음 주에 이 말씀은 이어갈게요. 네. 왜 그러냐면 더 큰 거는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그 사랑의 모양과 모습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사랑입니다. 드러나는 능력도 아니고요, 사도나 선지자, 교사 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쩔 수 없이 교회 행정이라든지 교회 역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도자들을 몇몇 세우기는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 사랑이다. 그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더 큰 길을,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지도자 선출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몇몇을 세워갈 것인데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함께 세우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는데 모두가 지도자가 될 수 없으니 우리 지도자로 피택되지 않은 분들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귀중한 날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은혜의 선물로 받은 은사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지도자를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피택된 우리 지도자들을
잘 섬기며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를 위해서 더 큰 은사,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네, 찬송 633장 찬송하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에 소리 높여 감사하오. 주께 드리는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직분도 사명도 주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순종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녀들이 거룩하게 정성과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과 약속이 있는 예물을 드립니다. 복음 선포를 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뜻에 따라 이 예물이 합당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긴 겨울의 그림자를 남기며 떠나가는 계절입니다. 모든 계절이 때를 따라 들어서고 물러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의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것과 같이 걸어가신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때를 따라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예물을 받아주시는 주님, 어떠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신 줄을 믿고 고백합니다. 마침내 새 계절이 올 것을 믿듯이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우리의 발걸음이 견고하여질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만 올려드리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 위로가 창조된 세상 곳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주연절 8번째 주일입니다. 주연절 마지막 주일은요, 예수님의 그 변모주일이라고 예수님이 그 산상 변화가 일어나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엘리야와 그 모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는 주간이 바로 이번 주간입니다. 이번 주일을 지낸 다음엔 수요일부터는 성회 수요일이라 그래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고 다음 주일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지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함께 걷고 동행하고 기억하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고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예배 후에 장로피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혹시 차량에서 예배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2층으로 올라가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교단법에 따라서 회의장에 들어와야 회원 자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투표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러나 우리 지난 6월 달에 했던 것처럼 2층에서 함께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필요에 따라서 1층과 2층으로 나눠서 하고 투표 자격은 세례교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세례교인은 유아 세례가 아니고요. 유아 세례를 받은 학생이나
어른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견신례를 받으셔야 투표권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거나 견신례를 받은 사람이 청소년이어도 투표권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례를 받은 것이 확인이 되어야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미리 이제 투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름을 봤더니 이름을 틀리게 쓰신 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맞고 틀리는지를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보통은 제 이름이 이성진이잖아요. 그러면 이상진으로 쓰든지 이승진으로 쓰든지 누가 봐도 우리 교회에서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저밖에 없으면 이것은 그분에게 투표한 걸로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름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지만 혹시 한 글자 두 글자 틀려도 그분으로 투표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 아이들처럼 이은빈, 이은찬 이렇게 이름이 있으면 두 자까지는 같은데 마지막 자가 틀릴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기준이 있더라고요. 이은찬 대신에 이은진이라고 쓰면 이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초성이라고 하죠. 세 번째 글자에. 근데 이은찬 대신에 이은촌이나 춘이나 이렇게 쓰면 이건 맞는 거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두 글자 맞고 세 번째 글자는 초성까지 맞으면 그것도 맞는 걸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 뒤에 모음이나 아니면 받침이 틀리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래도 가능한 한 맞는 걸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노회 정기감사가 내일 있을 예정입니다. 그냥 노회를 위해서 한 가지 제가 기도 제목을 좀 부탁을 드리는데요. 노회가 사실은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두 분의 병환으로 인해서 일단 우리 그 성내교회 노태현 장로님이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셔서 노회 회계를 감당해 오셨는데 지금 3번 정도 수술을 하셨는데 아직도 호흡기를 달고 계세요. 그래서 노회 감사나 이런 마무리하는 것들도 어렵고 개인적으로는 병환 중에 계시는 것이 참 어려운 관계에 있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노회장을 감당하신 사교회 고준영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암이 발병돼서 이제 진행이 좀 많이 됐나 봐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위해서 매주 이렇게 출타를 육지로 서울대병원으로 다니셔야 돼서 당분간 주일만 지키고 교회도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형제 교회들이니까요. 우리 형제 교회들의 노태원 장로님과 그리고 고준영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동시에 우리 교회에서는 또 감사한 일이 하나 있는데, 우리 오늘 예배에는 날이 차서 참석을 못했지만 이재청 권사님이 지난 주간에 그 병원 가셔가지고 완치 판정 받으셨고요. 더 이상 약도 안 잡수셔도 된다고. 네, 다만 이제 기온차가 크면 혹시 모르니까 좀 더 따뜻해진 다음에 나오시겠다고. 그래서 우리 이상해 권사님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네, 우리 감사한 일들이 우리 노회도 이렇게 같이 일어나면 너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제주도 내 사회적 거리두기 진행 중인데요. 이제 이번 주부터 뭐가 사라졌냐면 그 명부 작성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역 패스 적용되는 데도 아니라서 QR도 안 찍으셔도 됩니다. 네. 기억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 드립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하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지체가 되어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어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고 은사를 받아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교회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데 동참하기를 원하는 제주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